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세네 아이를 베었다 함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3장 전체의 말씀은 욥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식 시로도 이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자신의 어떤 진솔한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라고 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죠. 그러니까 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의 시간을 뜻하는 건데 바로 이전에 고난을 당했던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렇게 태어났던 이제 담담히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던 욥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기의 어떤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탄식하는 이 과정, 그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과연 욥의 새 친구가 2장 마지막에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새 친구가 찾아온 이후에 나타난 과정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마음을 표현했던 시적 마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여러분 2장 마지막에 세 명의 친구가 와서 기다려 줍니다. 한참 그가 그를 위해서 같이 울고 너무 고난이 크니까 떠나지 않고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보내주고,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그 머물러 있던 친구들과 대화가 나누어지는 장면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루어지기 전 3장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확하게 친구들이 온 다음에 나타난 시간인지 아니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나타난 자신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는지 정확한 시간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했던 욥의 모습과는 상반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지는 몰라요.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던 이유라 한다면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나타난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다 한다면 한참 좀 시간이 지난 시간이 되겠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저는 이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 맞아, 욥도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를 보면서 참고하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말씀을 쭉 풀이한 말씀인데, 욥, 탄식, 그다음에 욥, 딱 이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을 쓰신 이제 저자도 바로 그래,
차라리 욥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나는 더 인간미가 있고 안심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떤 표현인지는 잠시 후에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할게요. 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앞에서 굉장히 의연했던 욥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순간은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또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확 무너지게 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고 사탄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탄들은요 감히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것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면 그 앞에 엎드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셨어요. 자, 그런데 욥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더 그래 맞아 욥도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니까는요. 그리고 이 욥의 마음이 무너진 데에는 또 하나의 추측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온 거죠. 이 상황을 잘 이겨냈는데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의 마음을 조금씩 만져주니까 마음의 긴장이 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슬프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고 내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거기에 나는 병까지 얻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의 마음에 심적인 고백과 영적인 고백, 그리고 입술의 고백은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간 것도 하나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분명한 고백도 있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니까 마음의 무너짐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제 3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 자신의 뭐뭐 했더라면 과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나를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창조까지 갑니다. 해의 수와 달의 수가 차라리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나았다는 거죠. 리워야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리워야단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냥 끝내버렸더라면, 이거는 이 마음의 탄식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차라리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짧게는 가깝게에서 또는 멀리에서 그러한 후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랬더라면 더 나았던 것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며 이 마음의 무너짐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탄식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10절 말씀인 거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태어남에 대한 저주가 이 자신이 태어난 것이 저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2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던 욥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저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본을 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될 믿음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표본을 삼고 그리고 그래 저 믿음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했을 텐데 3장에 가서 어쩌면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욥도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모습이 중간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한결같았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도 예수님은 아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작은 예수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모범의 본이 되고 그리고 언제나 너그럽고 정말 마음에 그 너그러움을 가져서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런 모습,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무너질 때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전체 다 본 거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였고 나타나는 것만 보는 거지 내면적인 부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3장 말씀을 여러분 욥기에서 3장 말씀을 제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욥의 모습은 그냥 정말 초인과 같은 모습,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만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니 욥의 믿음을 본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욥과 함께 욥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와서 딱 무너졌을 때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구나. 이렇게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작은 위로가 어쩌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우리 주위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욥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재산 다 잃었고 쫄딱 망했고 한순간에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 한 명만 죽어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도 절망감이 쌓이는데 10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그 안에 여러분 슬픔이 없었겠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한 번에 확 터진 거예요. 터져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후에 그렇게 칭찬하셨지만 그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그의 마음의 무너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다윗도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요. 그러나 본인이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탄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욥도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정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의연하게 잘 버텼던, 잘 이겨내었던 욥이었는데 그 순간의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탄식하는 이 모습. 어쩌면 욥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욥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것도 잘못된 게 아니구나. 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것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위에 탄식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도 욥처럼 지금 탄식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가가지고요, 야 이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이래가지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욥의 새 친구가 왔어요.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그게 욥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 위로의 표현이 마음의 무너짐이었어요. 여러분 4장부터 이제 그 세 명의 친구와 욥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조금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뭔가 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한다 하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욥의 마음을 더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위로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 찾아가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런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묵묵히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는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어느 가정에 갔을 때는 1시간 신방하고 그리고 처음에 식사하자고 해서 또 1시간 식사한 다음에 차 마시러 가가지고 또 1시간 이야기했어요. 한 가정에서 3시간을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삶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말씀 안에서 어떤 살았던 믿음의 선진이나 또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조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서도 그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1절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 부부만 알고 저희 부부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모습이니까.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실수할 때 많고 어쩔 때는 저도 신방 가서 듣다가 저도 이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하면 안 되고 들어줘야 되는데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꼭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한번 탁 터뜨리세요.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터뜨리는 거 집에서 터뜨리지 말고, 남편에게 터뜨리지 말고, 아내에게 터뜨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터뜨리지 말고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터뜨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잡아주실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욥과 같이 탄식하며 무너져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잠깐 신앙의 끈을 놓고 있는 분이 있다 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가 간절한 자들이 간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어쩌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그렇게 욥과 같이 탄식하며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한 번 더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